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본드는 말씀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두 병사가 고향으로 가다가 언덕에 있는 교회를 발견합니다. 한 병사는 교회에 들어가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그렇게 했고, 한 병사는 술이나 마시러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술을 마시고자 하는 병사는 알코올 중독 범죄자 되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21대 대통령 클리블런드가 당선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클리블런드는 전쟁 후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가던 중에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던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이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180도 뒤바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쟁이라면 돌로 죽여서라도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자 핍박자가 예수를 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큰 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주들의 저거가 풀렸습니다. 자다깬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깊은 옥에 있던 간수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들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서 소망도 없이 기쁨도 없이 보람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보내셔서 가장 깊은 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되자 간수와 그 가정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은요, 그냥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녀로 잉태하고 기도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간수와 가족들처럼 우리는 복음의 길을 기울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불력을 지키는 로마 간수에게 전한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는 동전을 못살 탄생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하는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의 출생은요 인간의 출생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축복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북의 중심의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무엇입니까? 유다와 경제를 낳고. 근데 예수님께 와서는요 북의 중심의 혈통이 단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당시 마리아는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상태이라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됐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어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마태복음 27장 3절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일 뽑을세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 왕예수라 쓴 지폐가 붙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간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또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우연히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절해 깨난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보면은 하나의 이야기다, 부활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어떤 예수님, 사비스님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가노니.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 그대로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또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때 재림하면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역사, 그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금으로 주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참여해야 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들이 무엇이 있는가? 사망, 영원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강보에 쌓여 구해놓은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온 인류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 2025년도 참 새해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시작했는데 참 나라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얼마나 참 보니까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교단에도 보면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아주 꾸준히 참석하는 분들 있어요. 꾸준히. 그래가지고 그 중에 보면 원로 목사님들 또 증령 총회장님들도까지 참석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 추위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죠?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그죠? 근데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쌓은 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라고. 여러분, 조국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여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말이잖아요. 근시한 정신을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을 때라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수준, 또 다른 종에서 말하는 돈을 통하거나 유토피아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빈부격차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나원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아이들은요 수표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수표가 가치를 몰라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수표짜리가 있어요. 아니면 또 예를 들어 사탕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뭘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탕을 선택하겠죠. 그죠? 네, 그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구원의 늘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 명예, 출세 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한번 집착하잖아요. 좀 왜 나를 갈등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세, 그죠? 권력을 차지하려고, 권력을 우리가 잡으려고, 또 권력을 놓쳐내려고. 사실은요 거기에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 있는 거죠, 그죠? 명예, 권력. 너나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나 저거 별 관심이 없어. 그러면 뭐 싸울 필요 있습니까? 갈등할 이유도 있습니까? 그래, 가져라. 대통령자들 가져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갈등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내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그것을 차지하려고. 여러분, 이 추위 때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죠? 막 영하 10몇 도까지 막 나가는 그 추위에 뭘 뒤집어 쓰고, 볼 뒤집어 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죠? 안타깝잖아요, 정말.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좋고 나쁘를 떠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타협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그죠? 서로. 양보 타협해야 되는데, 오직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취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눈에 보이는 건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구원의 선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선물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호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역사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더 짧은 시간, 이제 36년. 또 남북 또 저 6.25 그 전쟁, 6.25 사면 그 많은 그 어려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죠. 수많은 군들이 죽어갔어요. 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보릿고개, 정말 힘든 과정, 또 IMF 과정 속에 있었어요. IMF. 정말 나라가 어려운 과정 속에, 나라가 부도가 나냐, 정말 위기 속에. 그런 어려움,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작은 자지만, 소수의 성도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영적인 문제로 고난을 당합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의 통계가 높게 나온다고 하죠. 이런 현실 가운데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합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거운 잔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난 인생은 무슨 문제든지 해결을 받았습니다. 귀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금전의 문제, 슬픔의 문제, 여러분 죽음의 문제, 젊음과 고통의 문제, 인생 영혼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가난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기쁨이 있다. 예수를 만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문의 간소와 가족도 예수를 만나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한번 16장 3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소와 그 가족의 삶이 환경적 제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변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것뿐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자 큰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물론 그때는 기쁘죠. 근데 그것은요, 오래가지 않는 잠깐이라는 사실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은요, 영원한다라는 거죠. 그 기쁨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생의 강이 터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노래 부르는 것도 하늘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잠시의 재미고 잠시의 깨락입니다. 첫 아담이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은요, 거짓입니다.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인생의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여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자연히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의 빌보 감옥을 지키려 한 로마 간수가 바울을 만난 것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만나면서 끝나지 않았고 바울이 만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변화이 되어 사사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